의 율법 verse 주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15장의 내용 바로 전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마치고 돌아오는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었죠? 이방인 선교를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쭉 잘 충실히 목숨 걸고 죽을 뻔한 일도 겪으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돌에 맞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들을 각 나라별로 세우고 돌아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오니 유대 출신 그 율법주의자들 성도들하고 바리새파 성도들하고 쫓아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막 그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죠. 뭐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장면, 그런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외부 다른 타인의 구원 여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할 때 특별히 영혼 구원 사역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머리로만 아니 거지 심장 가슴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철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이 그냥 죽다 살아나도 기쁜 건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다가 살아나서 몇 년 좀 더 그 라이프 익스텐드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야. 차라리 죽는 거면 나요. 그렇죠? 지옥에 가서 죽으면은 괜찮아요. 고통받고 풀무불에서 막 이렇게 하여튼 뭐 해서 고통받고 이를 갈고 막 하면서 죽으면 괜찮아.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니까 이게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옥에서 딱 들어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나와 원수든 상관없이 일단 여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야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게 정상인 거야.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을 내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반응인 거죠. 하나님은요. 보면은 이 사업적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관계적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봉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업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월급을 제대로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도 주시겠지. 근데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거나 나를 자르거나 아니면 월급을 깎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지. 이런 사업적 관계를 가 베이스가 된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은 보면 일단 그런 사업적인 이해타산적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달라 그러고 없으면 땡깡 쓰고 하나님이 나 좀 저기 외면하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울부짖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뭐 쫓겨날까봐 뭐는 또 월급이 깎일까봐 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내칠까봐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쪽이 축복받은 성도일까요? 이쪽이겠죠. 이 율법주의적 구원론자들이 이 사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내가 그거를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고 이런 사업적인 거.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절대로 사업적으로 어프로치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좀 길어지는데 예준이가요. 다른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랑 와이프를 쳐다도 안 봐요.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예준이 친구 부모님하고 어디 가도 그 엄마한테 막 가서 아양 부리고 저한테는 오지도 않는 애가 막 가서 막 안기고 뭐 우리 강 목사님 뭐 전도사님 막 안기고 뭐 막 쫓아다니고 막 귀찮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나한테는 뭐 안 하고, 근데 막 그러다가도요, 다 가고 나서 집에 딱 오잖아요. 저랑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옆에 와서 아빠?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너가 그래 예준아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예준이가 막 저한테 그렇게 할 때 저한테 막대하고 할 때 아빠가 나를 쫓아낼 거야 버릴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둘이 있으면 또 막 그렇게 안기면은 또 아빠는 그 사랑하니까 그냥 에휴 하고 또 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자면 사랑이라 생각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또는 이해타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보여지는 이 유대 출신 바리새인들 또 여기 바리새파 그런 율법주의자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절과 5절에 나타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업적으로 계산적으로 머리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원을 그렇게 어떤 조건부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유대 출신 율법주의 기독교인들과 바리새파의 그 행위구원론 주장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겠죠, 중심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계속 커지니까 그냥 끝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론은 아직까지도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고 무슨 북클럽에 가고 해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지고 서로 싸우고 쌈박질하고 막 서로 보내 안 보내하고 막 이러는 게 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과 은혜구원론 이 두 가지.
뭐 그리고 예정론, 결정론과 그리고 그 반대되어지는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변론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에는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해결하라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그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총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총회의 처음 안건으로 등장한 것이 행위구원론이냐 은혜구원론이냐 이거였어요. 2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1장 1절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이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행위구원론에 반박하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6절부터 11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제 총회 의장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베드로의 목소리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는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이런 거야가 담겨져 있는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최소한 한 4가지 정도를 구원의 법칙을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거 다 리뷰하는 거예요. 저희 로마서 강의 때나 뭐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은 편애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재밌어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구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한 4가지만 간략하게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법칙은요.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특별히 7절 보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까 장미혁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런 말씀 기도하셨었죠. 제가 성경 구절을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줄은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가져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메시지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전에 듣는 자가 생겨나고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이 아무런 메시지 전달, 복음 전파 없이 영혼 구원 사역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간증할 때 그 전도 여행의 모든 사역이
누가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영원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신 사역이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보면 다, 갈라디아서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행하신 일이다라고 결론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라고 결론 지어요. 왜 그렇게 결론을 지을까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하지 않고 너랑 같이 할게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하라고 하신 사명 전도예요. 말씀 전도. 바울이 살라미 가서 복음 전하고 비시디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데 혼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God,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프레이즈 God does not work alone.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God works alone.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 works through us.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God works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임, 의무, 이런 어떤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관계에서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혼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게 되는 것. 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직 안 믿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믿겠느냐,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죠? 근데 딱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지샨?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없어지고 더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구원받은 자가 생겨나지 아니하고 이런 특별히 미국 땅에서 점점 타락되어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후퇴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지고 있다. 일꾼들이 다 뭐하고 있다? 쉬고 있다, 자고 있다, 놀고 있다, 여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하나님 내가 그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인교회가
추수하는 그 필드에서 열심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록새록 생겨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기 싫으신 거예요. 일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 가르치는 구원의 법칙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운이 좋아서 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론하고, 창조론의 반대가 뭐지? 진화론. 그렇죠. 예. 창조론하고 진화론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작정 이런 걸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게 다 우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다른 거는 탁 떠나서 구원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절대로 구원, 나의 구원, 남의 구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다 보진 않고요. 핵심 단어, 핵심 문장만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 그 법칙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핵심 내용 두 가지만 딱 뽑자면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연히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 자체가 무시되어지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하나님 자체를 인지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본인 자신의 너희들 가운데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가 되지만, 오늘 이 7절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 받을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사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뒤늦게 합류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려고 광야의 인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의 구원받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 벅차게 좋았어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저만 좋아해요. 그냥 맨날 저만 은혜 받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누군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 서게 하셨고 입을 열게 하셨구나. 이러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지금 그냥 내가 갑자기 그냥 필이 꽂혀서 갑자기 그냥 어떻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앉혀 놓으셨구나. 이거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조 목사를 바인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 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셔서 세웠구나. 싫으시면 놀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증거해야 될지 성령을 통해 우리 입술에 부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제가 로마서 8장 설교를 할 때도 잠깐 나눴던 건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정리해서 봤는데요.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다시 생명을 주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한 후에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것처럼, 창조되어진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다.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구원에 있어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 관계, 부자 관계가 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로 연결시켜 주세요. 상속자 되게 하시는 분.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며 성령이 움직이고 계신다.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형성이 안 되어지는 거고 상속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제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더 그런 것 이제 잘 돼요. 혼자 묵상할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함께 같이 마음을 합쳐서 막 기도하고, 그 120명의 다락방 그 사건 같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빠져드는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함, 성령의 그 인도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은 물불 끓고 있는데 발이 안 저려. 경험하신 분들만 하면. 이건 경험하셨을 거예요. 2-3시간 동안 양반다리 하고 유튜브를 봤는데 다리가 안 저린다. 이런 건 경험하죠. 2-3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팔이 안 저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5분만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다리 저리 피 안 통해서 못해요. 근데 2-3시간을 다리가 저리지 아니한 붕 떠 있는 기분으로 막 기도하게 되어진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요.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막 입에서 나와요. 보통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도 머리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때 그 느낌은, 이건 뭐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부터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구원은 선택받은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나중 구원받은 자들이나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나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지켰던 자들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하는 테스트한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런 테스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이게 뭡니까? 자기네들도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거룩을 이루는 구원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 지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지지 못한 그 멍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100%의 율법 완수, 이거를 이방인들의 목에 매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벗어난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인류를 놓고 볼 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던 받지 않았던 율법을 완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 율법을 완수하려고 하던 완수하지 못했던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의 몇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해 버리셨다.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세 번째 교리가 뭡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한적 속죄.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속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하시는 것은 제한된 몇 명만이다. Limited atonement이라고 하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들어봤지? 샘. 샨. 샘이 여기 있고 샨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샘이 여기 있고 샨이 여기 있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서 중요한 교리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이 그냥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 안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라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강력적 은혜가 나오고 성도의 견인이 나오고 이렇게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타났으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다. 무엇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에서는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라는 제한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 타락.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가 값없이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사업적으로만 알려고 했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경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4가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내가 한다.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모든 조건 내 아들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채웠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치르게 하셨는지 이것만 알아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때에 우리 바인교회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복음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녀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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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조용히 찬양할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아는데, 그리고 믿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언제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바인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까지도, 아니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 그 말씀 매일매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풍성히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영혼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일이, 그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도 이 시간에 쓰여지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 보내 모든 거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대가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잊을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지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리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고 전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